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최초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이들에 의해서 첫 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짐에 따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다른 측면을 소개합니다. 9장에 은혜의 불이 임하였다면 10장은 심판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단에 제물을 태웠던 불이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며 심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기구가 아니라 각자 자기 향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포로기 이후 시대에 기록된 역사로 알려진 역대기에 기록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오랫동안 기록될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을까요?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의 문맥은 어쩌면 이들이 술에 취한 채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에서 11절은 남은 제사장들을 위한 여호와의 명령인데 8절에서는 특이하게 모세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죽음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이것을 어길 경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졌고 여호와께 드릴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제사에서는 은혜의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심판의 불로 두 아들을 삼켜 죽이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씀은 복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에게 죽음을 애도하지도 심지어 장례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겸허히 인정하는 의미로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위기에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함과 영광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성도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려진 심판의 불을 보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절정의 은혜 이후에 심판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